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이기적인 삶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사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백남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때묻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흠과 점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6월입니다. 이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해와 조화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당회원과 재직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보다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동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기 있으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에 섰습니다.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할 때에 지치거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많아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일곱 번째 되는 안식일 후 다음 날 이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죠. 또 5번의 열흘이다,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가는 사역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말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지금 이 성령의 시대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역사의 마지막 때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주의 영화로운 날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종적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그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 120명의 성도들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준비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성령님 혼자서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택한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임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행가였지만 또 하나의 꿈은 자기의 사업, 자기의 기업체를 더욱 키워보고 싶은, 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 독립전쟁이었던 이 1859년 이 솔페리노 전투에 어떻게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총탄에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그는 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많은 사업가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적십자사를 창설하게 되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의 첫 번째 공동 수상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발전과 사업에 대한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그 참혹한 전쟁에서 무수히 죽어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개인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큰 기업체를 이루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이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국제 적십자사위원회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무의미하다. 죽어가는 이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루하흐 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숨쉬다 또 바람 불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 또 입김이 작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바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나 살아나게 하라. 생기, 바로 성령이 들어가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심에 곧 죽었던 군대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람이 작용하는 곳에, 바람이 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로 살고, 이것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제 예수로 살리는, 성령으로 살리는,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살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나는 문이라. 들어가고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꼴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길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안내자들, 바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정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급하고 강한, 바로 성령의 강림은 아주 강력한 힘과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염려, 기도는 막 하면서도 기도 속에 다른 생각이 막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긴 하는데 진짜 오시는 건지, 정말 주시기는 주시는지, 언제 성령 오실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들이 막 오늘 갑자기 불같이 강력한 불이 툭 떨어져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 갑자기 불덩이가 툭 떨어지니까는요 깜짝 놀라 정신 번쩍 들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보이스피싱 요즘 아주 기승을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누구 엄마냐고 이름까지 대면서 맞다고, 당신 아들이 좀 다쳤다고 놀래가지고 지금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지금 이 친구를 잡아왔다. 당신 아들 잡아왔으니까 빨리 돈 내라고. 아들 있냐고. 아들 이따 바꾸더니 엄마 나야. 그러더니 꼭 아들 목소리래요. 아니 어떻게 자식 목소리도 분별을 못해. 근데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다 꼭 그 자식 목소리래.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심장이 철컥 내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디 계좌로 돈을 좀 보내라고.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가지고 안 보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어떻게 자식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정신을 빼놔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욕을 하고 막 큰일 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면 정신 똑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혼미했던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몽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정신도 분명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들이 다 날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의심과 염려,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 혀같이 성령은 임했어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의 모습이죠. 성령은 불입니다. 뜨거움이죠. 열정이죠. 우리 예전에 그 영화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이 큰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 아래에서 인부들이 막 거대한 용광 위에 막 석탄을 붓는 그 장면이 있어요.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이 거대한 엔진을 돌리고 그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불이 산 같은 배도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그 배가 움직입니다. 큰 힘이죠. 불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암흑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의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원동력이죠. 성령이 불이 임하는 순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5년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음으로 이 대한제국의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907년 고종마저 일제 강요에 퇴위당하는 그 민족적인 그 위기를 맞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냈던 과거가 있죠. 이런 민족적 아픔과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규하는 기도운동을 벌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을사늑약 다음 해인 1906년에 평양과 서울에서 성령대망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어졌어요.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교회 마당까지 자리를 깔고 앉고 함경도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계속 남진에서 계속적으로 전국 강산을 성령의 열기로 불붙게 한 것입니다. 불은 뜨거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뜨거운 불이 폭발적으로 임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어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전도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이 아이를 그 유모차에다 싣고 태우고 그 추운 겨울에 전도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냥 집에 계시지 어떻게 애기까지 데리고 이렇게 나오셨냐고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붙은 사람은 짧은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갑니다. 열정은 일에 몰입하는 열심이요,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용기요,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끈기요, 반드시 이루고 마는 집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 가만히 있게 못하는 동력입니다. 역사는 이 가슴에 불붙는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아무도 그들을 제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에 들인 공의 협박도 먹히질 않습니다. 위협하지만, 잡아가지만 죽음조차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불붙는 열정으로, 사명감으로 타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명 살림, 우리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그 열정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각산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오늘 이 열정으로 불타오르심으로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살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졌지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갑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으로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놀랍도록 일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카톡 하나 받았는데요. 그 캄보디아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현장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고 우리 또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지역에 또 교회 안에 세워진다 있다라는 것을 좀 기도해 달라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사진 하나를 딱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캄포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도 세웠고 또 그 목사님도 그 전에 있던 교회 세우고 또 이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갔는데 기도해 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선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역은 주님의 복음을 열방으로 확장시켜 가는 일인 줄 믿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더 견실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일,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님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오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복음의 열정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재능과 모든 우리의 기회들을 선용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고 그 어떤 방해와 장애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시니어 성경학당이 시작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공부한다고 하면 잘 안 와요. 논다고 해야 와지. 그래서 그래 놀면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놉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또 잘 놀더라고요. 잘 놀고 또 잘 공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 토요일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성경 암송을 합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그것들 다 이제 암송했던 말씀들인데 한동안 암송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몇 군데에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 단어도 틀리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이 마음에 다시 불이 올라와요. 내가 그때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막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어가면서 암송학교가 있어요. 제가 자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뭐 책을 사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성경을 암송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싹 잊혀졌다. 다시 어제 그 성경 암송을 쭉 하면서 그때에 열심히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호련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호련히 임했어요. 언제 임했다고요?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빠지자고 열심히 교회 다녔냐 하니까 꼭 그날 그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빠질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 성령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만 혼자 성령 충만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머리에 충만하게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 살림에 대한 그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가실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생명 살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봉헌 찬송 드리시며 드리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힘을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리오니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르는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미래의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보수하는 일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